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전의 나의 삶에서 야곱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외로울 때마다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만에 또다시 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또 모든 가족들을 야복강가를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야복강가에 서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잠이 와야 잠을 자죠.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누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잠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결국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외롭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떠한 카드도 들고 있지 않을 때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놓질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기도의 마음도 있었겠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씨름의 결과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를 탈골당하게 되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씨름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것이 천사였다라고 나오는 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쯤 가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축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에서는 축복에 대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놓치고 말았고 야곱은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물론 야곱에게도 약하고 안 좋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결국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환도뼈를 골절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천사를 놓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야곱을 이길 힘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야곱을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보신 겁니까? 야곱이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지, 야곱이 끝까지 그 축복을 갈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야곱은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의 그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넌 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야곱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속임수를 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이익을 쫓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강한 내 자아가 살아 꿈틀대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으며 나의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야곱이라는 그 속임수의 삶에서 이제는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옮겨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대단했기 때문입니까?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야곱 잘했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고 그 축복을 갈구했습니다. 그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고독한 야곱, 홀로였던 야곱을 찾아가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요. 이 야복강가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가 라반에게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은 혼자 있다고 느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라반이 추격해 왔을 때,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중재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미스바를 미스바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주시하고 계셨고,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카드를 하나도 손에 쥐고 있지 않을 때, 그가 완전히 홀로 있고 완전히 고독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야곱의 삶에서, 속임수의 삶에서, 거짓말쟁이의 삶에서, 도망자의 삶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승리한 삶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담긴, 그 마음이 담긴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고대사회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승진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해지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한 그 밤을 보낸 이후에 그는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갖기 위해서 속임수도 또 도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 맘대로 이곳저곳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뜻과 내 발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삶의 전환이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나의 주장으로, 나의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크리스천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전의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자신의 뜻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이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온전히 주님 의지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으시고 말씀과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하루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